17절 말씀 중심으로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율법과 온전한 생명을 주는 진리, 첫 번째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형식이 아니요 순서가 아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왔다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반드시 내 믿음을 이루고 말씀 한 자리라도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말씀에 대해서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세 번만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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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수도 또 죽이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 그 권세가 있으신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의 말씀이냐 하면, 자,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행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 자녀를 대할 때에 남의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가 맞다면, 자, 부모로서 자녀를 혼내고 자녀를 징계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 행동은 죽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죽이고 싶고 미워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네. 그 하나님 아버지 대신 그 마음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만큼은, 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나 그 행하심이 미워서 사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자, 자기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언제나 잘되고 또 건강했으며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언제나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진리를 먼저 바로 깨달아 알고 있어야 성경이 바로 보이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헛수구의 신앙으로 남지 않을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도인지 이제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은 몇 가지의 말씀입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어떤 말씀? 율법, 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세 가지. 이 세 가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야 할 말씀, 은혜로 받아야 할 말씀, 진리로 받아야 할 말씀, 그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보시면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칭찬도 하고 어쩔 때는 나무라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잘했다고 격려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자식에게 하는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자식에게 해주는 말이 때에 따라서 다 똑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로요. 자, 자녀에게 야, 물을 떠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자, 물을 떠오다가 그냥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물을 다 쏟아버렸네. 그렇게 풀면 어떻습니까? 자, 장성한 자녀에게는 뭐냐? 아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조심 좀 하지. 그 흘린 물을 다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심해서 오라. 이렇게 막 나무라기도 하고. 또 어린 자녀에게는 뭐라고 하면 아, 괜찮다. 다음 수업 때 조심해.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처럼 그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말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말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오직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다. 율법, 은혜와 진리의 말씀. 자,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 아주 자세하게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먼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든지 은혜의 말씀이든지 진리의 말씀이든지 이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살리기 위한 말씀. 선하신 말씀으로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선하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선하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는 바로 이 율법의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전서 1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337쪽.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아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 말하는 것처럼 자, 우리 성도들 이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게 하는 다른 교훈 조심하셔야 해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너희에게 권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창명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시끄럽게 만든다. 시끄럽게. 자, 전주의 말씀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질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무질서와 정신없이 다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자, 다시 한 번 더요. 자,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경계를 주신 목적이 뭐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무슨 양심이요? 선한 양심. 다 같이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을 갖도록. 사랑을 갖도록.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말씀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6절에서 7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자 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말씀으로 보여주십니까? 오히려 말씀을 받았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율법의 선생,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셔야 구별하셔야. 그러니까 바로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들 뭡니까? 간증들. 그리고 특히 천국, 지옥 간증들. 자기 말들 아닙니까? 자기 말들을 하는데 자기 자신조차도 확증하지 못하는 헛된 말, 헛말이에요. 헛말.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지옥 간증 혹시 들으신다면 그리고 들으신 분들은 믿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만 하고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실상입니다. 믿어야 돼요. 있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누가 검증해 주겠습니까? 누가 검증해 주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이 맞다. 그 지옥 간증이 맞다. 천국 간증이 맞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검증해 주시면 모를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다 맞다. 검증해 주면 그 맞는 거예요. 그건 헛말일 수도 있다 하셔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천국 지옥 간증해 놓고 그 사람들 그 후에 보면은 돈이나 갈취하고 생활이 무질서합니다. 결국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중인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영향 1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도 1도 받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만 보고 예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딴 길 말고 예수의 길만 가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발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말씀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런 율법은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어떻다?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자,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율법도 선한 법이다. 율법도 선한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우리에게 오직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에 이 무지와 오해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정죄하는데 쓰는 그런 정죄하는데 쓰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마귀가 악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쓰게 되는데 너는 이러니까 저주가 돼. 너는 이러니까 형벌이야. 아, 왜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거 하는 것마다 안 돼.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이처럼 정죄하는 용도로 마귀는 사용하게 되지만 성경은 시작. 성경은 아니 저만 할게요. 한 번만 다시. 성경은 따라하시니까 성경은 거기까지.
율법이 정죄하는 용도, 그런 식으로 쓰는 법이 아니다. 아니다.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디에다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6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3장 20절 242쪽입니다. 242쪽 로마서 3장 20절. 자, 율법은 어디에다 쓰느냐? 자, 찾으셨나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다? 죄를 깨달음. 율법의 용도가 뭐다? 죄를 깨달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어디다 쓰느냐? 용도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다, 형편없다 하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서 남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는 네 죄 좀 봐라. 시작. 네가 아니라 내가 내 죄. 여러분들 내 죄를 봐라. 시작. 내 죄를 좀 봐라. 내 죄를 좀 봐라.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 305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305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305쪽 찾으셨나요? 네,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보시면 자, 율법이라는 법의 말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야, 참 지혜가 있으시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은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죄를 지은 범법한 사람에게만 율법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의인처럼 아주 잘해요. 그리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목사가 율법의 말씀을 설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주일 안 되는 뭐라 율법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매번 짓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을 못 얻을 텐데 하고 이 양심이 신앙 양심이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때에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율법의 말씀이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처럼 율법은 범법함,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주신 것. 안 줘도 되는데 뭐 때문에? 범법함 때문에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어떤 죄가 없고 우리가 생명 얻기에 합당하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더하여 주실 필요가 없지요. 없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원수마귀의 그 속임수와 그 역사 때문에 범법,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이걸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나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이건 뭐다? 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 알 수 있어서 죄를 막 이기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무슨 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선한 법이다. 아신 것처럼 율법을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율법을 잘 받고 잘 사용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이시죠?
보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생명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율법, 생명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율법, 주기 위해 사용하는 율법.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자, 죄를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내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네. 자, 건강해서 아무 걱정 없던 사람들이 자, 암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깔깔대고 막 웃다가 들로 산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딱 했습니다. 그 결과 암병 걸린 사실을 딱 알게 됐어요. 이제는 선생님 앞으로 이제 얼마 못 살겠습니다. 이제 주변을 잘 정리하시죠 하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인생이 팍 풀려버립니다. 얼마나 웃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게 된 것을 알았을 때나 몰랐을 때나 그 사람의 생각과 행함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게 된 것을 알았을 때랑 몰랐을 때랑 사람의 생각과 행함은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몰라. 죄된 것을 몰랐는데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바로 받으면 점점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점점 겸손해지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된 암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막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음식만 먹고, 이 암병이 그 좋은 음식만 먹고 또 암병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 버리고 안 그거 안 먹어, 버리고 살려는 몸부림이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살려는 몸부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몰랐던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고치려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다시 생명 얻을 자로 나가려는 그 몸부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을 발견하고 살려는 그 몸부림이 나오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이길 마음도 없고 여전히 교만하고 죽었던 것을 발견하지도 못한다. 여전히 죄를 지어도 마음의 양심이 깨닫지 못한다. 그 사람은 율법의 말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메타노이테! 회개하라! 외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성도라. 왜 회개하겠습니까? 너희 아는 지식을 바꿔라. 죄에 눌리지 말고 지은 죄가 생각난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살려고 몸은 치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당당히 나가는 우리 하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율법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 선한 자로 만들어주고
내 다음 시간에 진리를 믿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더 만들어 주십시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성령에 대해서 더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잘 들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신 것은 할 수 있고 하지 말라 하신 계명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에 먼저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도덕성, 사람으로서 인간성 됨됨이, 사람과의 관계, 나라 법을 지킬 줄 아는 중법, 시민성,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법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된 것을 깨달아 알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근본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사람 되는 그 근본의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몰랐던 암병을 알고 나서 이제는 고치려고 노력하고 좋은 음식만 먹고 암에 좋지 않은 것을 버리면서 살려는 몸부림이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몰랐던 죄인을 깨닫고 다시 생명 얻을 자로 그 자리로 나가려는 그 몸부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역사를 받지 못하게 했던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한 죄를 바로 선명하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나를 선한 자, 생명 줄 수 있는 선한 자로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층에 저 탄소로 기도하십시다. 주여